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이 본문과 23장 레위기 23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일곱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간, 특별한 날을 정하시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곱 절기들은요, 전부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농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이 농사 짓는 그것과 관련되어진 절기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농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농사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심어주기 위한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이것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들은 똑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절기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루실 절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들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지키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했고,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기 자체를 지킨다기보다는 그 절기 안에 있는 의미들이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게 하셨고 그 기간을 특별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절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곱 절기를 말하기 전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쉬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과 조금 더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명령하세요. 근데 왜 명령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낸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었고 이제는 너희의 뭐가 되었다?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 이집트라는 세상 속에서 바로라는 그러한 주인을 모시고 살았지.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지. 고통 가운데 살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찾아갔고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해내어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요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의 1을 하나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돈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7날 중에 하루를 떼어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이유는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루를 빼어서 너희는 항상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안식일 자체가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에게 쉼을 주는 분이다, 안식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안식을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할 때 아주 강하게 일하지 말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노예를 쉬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그들을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인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자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맛보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뭘 줄 것이다? 안식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분하여서 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그 나라에서 안식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날만 바뀌고 의미는 같은 것입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데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의를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은요, 첫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하신 처음 세상, 그것을 7일째 쉬면서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의를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창조가 6일 만에 되었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었지만, 그러나 죄가 이 처음 세상에 침투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 처음 세상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처음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전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처음 세상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8일째 되던 날 부활하셔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패해버린 처음 세상을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는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는 새 창조와 완성될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주일이 일곱째 날 말고 여덟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지금 안식을 맛보게 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고 계시고 완성될 창조를 해 나가시는 그날 8일째 되는 주일,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시작한 날, 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날은 달라졌지만 더 우리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하루를 빼어서 그날을 지키면서 고백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완성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기념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내 몸 하나 쉬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고 드러내는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안식을 잠깐 맛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안식을 얻을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 속에서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찾아오는 것이지만 1년을 단위로 해서 이제 중요한 절기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어지는 게 무교절인데요.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9날, 이날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절기로,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금 그들의 원력으로 하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3, 4월쯤 되지만 그들의 원력으로 하면 그게 1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로 지키는데 1월 14일 열나은 날,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고요. 1월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 두 가지를 다 말하기도 하고 주로 무교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생명을 주던 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어야 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때는요, 누룩을 제한 떡을 먹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단기간 하루지만 무교절은요, 이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쓴 나물도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는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요, 우리의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력으로 하면 1월, 그들에게 1월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찮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삶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그냥 얻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며 찢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기억돼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아들의 피로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새기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또 하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러면 유월절을 우리는 자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더 많은 시간 뭘 했을까요? 어린 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건 또 태우라고 먹었어요.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 세상 이집트와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뭘 얻었을까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무교절도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한 빵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을 제한 떡. 이건 뭘까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답답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말씀을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음식은 매일 먹어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 먹는 분도 있고 4끼 먹는 분도 있고 5끼 먹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요, 정신적인 것 얼마나 많은 것 막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채웠으니 육신적인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은 일주일에 단 한 끼, 한 주에 그것도 설교 20분, 30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들어라, 날마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유는 최소한 매일 육신의 양식과 정신적인 양식은 이만큼 먹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삶을 살기에는 조금 이거 먹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이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이 아니라 내가 먹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서 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훅 삼킵니까? 꼭꼭 씹어서 그 맛을 보잖아요. 아, 이렇게 맛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쓱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로 꼭꼭 씹어서 그 맛을 보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가 나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나? 일단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 그거 기억. 그런데 죄사함 받고 그냥 거기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먹고 누룩 제한 떡을 먹고 그 힘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날 무교절 기간, 유월절은 단 하루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기간이, 그러니까 이건 기간이라는 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또 무교절에 보면요, 누룩을 제한 떡을 먹으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 온 집에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이건 또 무교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죄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죄가 많아요. 근데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누룩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내 삶에 남아있는 죄들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남아있습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새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하나님은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0절과 11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되 이건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6월절이 1월 14일 날 시작되었고요.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요 일주일이 딱 지나는 동안에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고날을 초실절로 지켜서 처음 익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한 단을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흔들어서 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게 초실절이었고 하나님은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백성들이 초실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이거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절기가 바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지켜야 했고 우리는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이 마치 무덤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서 무시하면서 살아요. 코람데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하셨지 지금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활하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다가 완성하실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고 한 가지 더는요.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사실 한 번 태어났다가 지금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초실절을 기념하면서 또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도 죽을 것이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초실절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들에도요. 나라의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일로 정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반드시 기념일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만난 날,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저의 아내가 태어난 날, 뭐 제가 태어난 날 이런 의미를 두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날 하루를 정해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새기자 하면서 기념일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미들을 새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들이나 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요,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고난 받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걸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의미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거 뭐 구약 백성한테 준 절기인데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속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새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정신없이 아니면 멍하게 우리의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나이를 먹어왔는데, 하나님은 1년 주기로 한 주 주기로 우리에게 매일 기억하게 하신 이것을 새기면서 날마다 이러한 의미들을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